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요. 그리고 우리 성가 대원들과 오케스트라 대원들이 그동안 주님 나신 날 주께 영광을 돌리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지휘자님 한번 일어나시. 오늘은 오케스트라 대원들이 특별히 많았죠. 특별히 많은 이유는 우리 아카데미 단원들이 오늘 합류를 했습니다. 9사람이나 합류해가지고요, 풍성한 오케스트라 연주가 되었습니다.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오늘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바이올린의 김명지, 김다정, 오소명, 정우진. 한번 일어나 볼래요? 일어나도 키가 적으니까. 또 비올라의 강수빈, 김호경. 일어나봐요. 예. 플루트의 이상균, 임소정, 송영란. 이 아이들이 앞으로 합류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크게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2장입니다. 누가복음 제2장 8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8페이지,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성탄 축하 예배, 감사 예배에 전할 말씀은 사람의 탄생과 다른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사람의 탄생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의 태어남과 다르기 때문에 이 성탄절을 맞는, 예수님 태어나심을 맞는 우리의 마음도 보통 생일날과는 좀 달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생일과 비슷하게 보내는 성도들이 많은데 주님의 나심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전혀 다르게 이 날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오늘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심이 사람들과 다른 첫 번째 다른 점은, 사람들은 태어나면 후손이 태어납니다. 그 부모의 후손으로 이제 자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부모보다 앞선 사람은 없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고요. 자녀들은 후손으로 태어나는데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지만 다윗보다 먼저 있었던 자입니다. 다윗의 조상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한 분 주님은 그런 태어나심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예수의 태어나심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라는 말은 이새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지만 그러나 그는 또 이새의 뿌리에서 난 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후손으로 몸은 태어나지만 그의 근본은 이새의 조상이라. 그러면 이분은 누구겠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길밖에 없습니다. 이새를 있게 하신, 우리 인생을 있게 한 우리 인생의 뿌리, 그 하나님이 이새의 줄기 후손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가리켜서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오심,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독생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그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지만 우리의 구세주로 보낸 겁니다. 여기 보면 구주가 나셨으니 11절에 그렇게 말하죠.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구세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의 구세주라면 그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야 되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저주, 그 고통, 그리고 죽음까지 다 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단지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짐을 대신 누가 짊어져 줘야 그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죄로 인한 저주, 슬픔과 고통과 강고와 질고를 대신 다 짊어져 줘야 되고, 또 죄의 근본적인 책임은 죽음입니다.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주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8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있으라. 그러니까 십자가 짊어지기 전에 예수님은 그 받을 그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어요. 정말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짊어지고 난 후에 십자가 위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습니다.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마 사막다니 말은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나를 버리십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찌하여 이토록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주님은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가는 길이. 그렇지만 히브리서 12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 짊어지고 가면서도 마음은 굉장히 기뻤다는 거예요. 어떤 기쁨 때문에? 앞에 있는 즐거움, 내가 이 길을 가고 나면 내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데, 내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는데, 내 자녀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우리 향하신 그 소망 때문에 너무 기뻐서 즐거움으로 갔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너무 힘들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그러나 우리 생각하면 너무 기쁜 것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난 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러나 더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아들이 힘들겠구나 한 표현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아픈 것은 감추셨어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 때문에 기뻐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힘들고 이런 표현은 또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그러나 내 아들로 말미암아 이 인생이, 내 백성이 살게 됐구나, 이건 너무 기뻐하셨어요. 오늘 주님이 오신 날에 14절을 보면 천사들이 노래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노래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편으로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건데 아들을 이 험난한 세상에 보낸 것이니, 그러나 하나님은 즐거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마음은 감추고 너무 즐거웠던 마음,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죠.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기 전에도 주님은 이런 마음을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 하늘의 소리가 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늘에서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아들은 지금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데, 최고로 힘든 길을 가는데, 그거 보고 있자면 얼마나 아버지가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픔은 감추시고 우리를 사랑한 그 마음만 드러내신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주님 이 땅에 오신 날 하나님의 마음은 이 두 마음이 있는데, 두 마음 중에 한 마음은 감추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우리를 살릴 마음 때문에 너무 기뻐하신 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에 그냥 한 사람,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던 사람을 기뻐하는 것은 그렇게 기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일처럼 기쁘다 굳이 오셨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위에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냈겠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러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 미안한 거예요. 나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가셔야 하니까, 이 험난한 세상에 오셔야 하니까, 그거 생각하면 굉장히 미안한 가운데 감사해야 돼요. 주여, 정말 미안하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안 오시면 안 되니까요. 오신 게 우리의 희망 아니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셔야 이 성탄절날 바른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철부지 세상 사람들이야 아무도 모르고 막 기쁘다 하지만, 백화점 저희들이 뭘 알겠어요? 감히 막 기쁘다 종소리 한데 저희가 뭘 기쁜 줄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만큼은 그리 하면 안 되고, 그 소리를 들을 때 주여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보낼 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보시는 우리를 정말 기뻐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날에 죄송한 마음, 그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탄절을 많이 맞게 될 텐데, 그때도 오늘 이 마음 꼭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자기의 아픔을 감추는데도 알아주는 자기 백성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마음에 눈물 지으며 우리에게 감사하지 않을까, 우리를 기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 오심이 사람들의 오심과 태어난과 좀 다른 것은, 사람들은 그 태어난 생일날을 기뻐합니다. 그렇죠? 생일날을 기뻐하죠. 혹시 한번
아내나 남편이나 생일날 하면 잊어먹으면 혼이 납니다. 그래서 이 생일날은 꼭 그날 챙겨줘야 돼요. 또 그날도 아침에, 밤에 챙겨주면 왜 이렇게 늦게 챙겨주느냐 하고 막 욕하고, 하루라도 또 이게 모르고 넘어가면 그 다음날 혼납니다. 그때 어제 생일 오늘 늦게 축하합니다. 이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태어난 일은 그날 처음 태어나기 때문에 그날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그날 첫 시간이 참 중요해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욕먹지 말고.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가 중요한 것입니까? 구원할 그날이 중요해요. 구원할 그날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그 구원할 그날을 위해서 태어나신 거거든요. 이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태어난 날은 중요치 않아요. 그날이 없으면 태어난 날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 때문에 태어난 날이 기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난 날 기쁜 것은 그날 때문에 기쁜 겁니다. 구원의 그날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날 12월 25일은 원래 주님 태어나신 날 아니에요.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이 12월 25일이라는 예수님 태어나고 난 한참 후에 로마 시대 때 만든 겁니다. 원래는 태양을 숭배하는 태양절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것이 국교로 되고 나므로, 로마 국교로 되죠. 그 되고 난 후에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12월 25일을 정한 겁니다. 이 날은 주님 태어나신 날이 아닙니다. 그러나 태어난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태어나신 날은 태어난 날도 사실 몰라요. 의미는 정말 크지만 태어난 날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태어난 날 모르는 분 있으십니까? 없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번 모르면 혼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태어난 날이 중요하지만 주님은 태어난 날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앞으로 구원할 날 때문에 태어난 날이 중요한 것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구원할 날이 더 중요한 거다. 십자가 죽음의 날이 없다면 태어난 날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이 중요한 거죠.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태어난 날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이런 걸 우리가 바란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꼭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꼭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꼭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주님이 태어나시면 구원하기 위한 날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날 우리를 구원하신 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날에 꼭 기억할 것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해마다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 이미 오랜 전에 태어나셨어요. 태어난 뿐만 아니라 태어나시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의 생애를 사셨어요.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 인생과 똑같이.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병들고, 죄인이기 때문에 가난한 고생을 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슬픔을 참고 견디고 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짐을 짊어지고 그 죄의 저주,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이미 오랜 전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미 구원이 선포되었다고요. 이미 다 끝났어요. 다 오시고 우리 위해서 사시고 죽으시고 이미 우리를 다 구원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미 온 세상에 구원이 선포되었어요. 내가 온 세상을 구원해 놓으라고 선포되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천사가 구주로 나심을 선포하죠. 구주로 나심을 천사가 좋은 소식을 세상에 선포하지만, 지금은 구주 나심의 소식은 이미 선포되었을 뿐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해 놓으심도 선포되셨어요. 이미 온 세상을 내가 구원해 놓으라고 십자가 위에서 이미 선포했던 거예요. 그것도 오랜 전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무엇이냐? 이날에 기뻐할 수 하려면 꼭 예수님 믿어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미 구원해 놓으셨어요. 구원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어요. 그러므로 이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탄절날 아무리 기뻐해도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 기쁨은 당신의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날이 기쁜 것입니다. 이 날이 감사한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주님 오신 그 이유 가장 큰 목적같이 구원을 받으시고 이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구원을 오늘 주님 태어난 날 천사가 잘 말해줘요. 10절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받을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줄 구원을 알 수 있죠. 10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비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의 사이에 구유에 니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강보의 사이에 보자기에 쌓여서 쌓인 아기를 구유에 누에 놓은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의 의미가 우리를 구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그 아기의 모습의 의미가 우리를 구원하는 모습이라.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천사가 분명히 그 말이에요. 이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아시고 바르게 구원을 받고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아기가 누워 있는 거예요. 사람이죠. 사람.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사람으로 아기로 놓인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모습의 첫 번째 표적이에요. 사람이. 아까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은 누군가 우리 인생의 죄짐을 대신 짊어져 주셔야 돼요.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으셔야 돼요. 근데 누군가 짐승이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해야 되겠습니까? 꼭 사람이 해야 돼요. 왜? 사람의 죄는 사람이 담당할 수 있는 거지. 신이 담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짐승이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는 사람이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려면 꼭 누군가 사람이 되셔야 돼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사람이 오셔서 우리 형제들과 사람들과 똑같이 사셔야 된다고, 그래야 마땅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여기 주님이 구원의 표적으로 아기가 놓여 있는 거예요. 아기란 말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말이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사람으로 자라게 되겠죠.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아기로 태어나셔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아기로 태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은 바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어른으로요.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니 바로 사람으로 바꾸시. 천사들도 안 보이다가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데, 근데 오신 이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분이 갑자기 아이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한 사람이 어른으로 말이야. 신출기몰하게 마술 부르듯이.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람일까요? 아니면 신일까요? 내가 볼 때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또 없어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사람이 되려면 아기로 태어나야 돼요. 아기로 태어나서 자랄 때 꼭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참 사람이 되는 거지. 바로 어른으로 태어나면 그건 사람이라 할 수 없죠. 그냥 신이 사람으로 바뀐 것이지. 그건 사람이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되는 것은 아기로 와서 꼭 사람처럼 성장할 때 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셔야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질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말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구유에 있는 아기 참 사람이 됐다. 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표적이에요.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첫 번째 표적이다.
두 번째 표적은 강보에 쌓인 아기를 어디에 누웠다고요? 구유에 누웠다고요. 구유에. 여기 분명히 말이에요. 아무데나 누운 거 아니에요. 이 천사들이 그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말한 건데, 그냥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어디에 가보라 그러면 아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강보에서의 구유에 누인 아이가 있을 것이다. 구유에. 그 구유를 강조했다. 여러분, 이 구유가 뭔지 아십니까? 양들은 이제 그 죽통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살면 소죽통. 우리 젊은 아이들은 잘 모르나요? 소가 먹는 밥통이에요. 밥그릇. 소 밥그릇 하면 되겠네. 소죽통. 또 말 잘못 들어서 소꼴통. 꼴을 먹는 통. 그러니까 그 소죽통 밥통에 주님이 들어있는 것이니까 양죽통에 마치 양의 음식처럼 들어있는 거죠. 양의 음식처럼요. 그 모습이 상상을 해봐요. 근데요, 성경은요 곳곳에서 우리를 무엇으로 비유하느냐? 양으로 비유해요. 양으로. 시편 100편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가사를 써서 노래한 게 있지 않습니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럴 때는 노래가 잘 생각이 안 나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 가사를 들어서 노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곳곳에서 양이라 그래. 구약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인생을 양이래. 그러면 보십시오. 양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양이죠. 양 앞에 이게 양죽통에 이게 먹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양의 뭐라고요? 먹이로 지금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을 양으로 비유한다면 예수님은 양의 생명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 그림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라요. 우리가 받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는 거라고요. 이게 구원이라고. 구원의 표적이 뭐냐? 구유에 누는 아이라는, 구유에 누는 아이. 이 말은 그가 우리에게 생명 주는 이시고 우리는 그에게 생명을 받아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죄 사함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기 위한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 생명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말하기를 나는 하늘에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살 것이요 나를 먹지 않는 자는 살지 못할 것이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신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는 자라요. 그것도 자기 자신을.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의 모습은 우리에게 양에게 꼴처럼 누워있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양 같은 우리에게 생명 주는 자로 지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의 표적이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는 자예요. 우리는 생명 얻는 것이 구원임을 잘 알 수가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구유에 누우신 아기, 이걸 종합해보면 아기 사람이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은 우리 인생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함이요.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을 구원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된 것처럼 그 생명을 먹는 게 구원이라고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게 구원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너의 구주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의미가 그 모습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신 분이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려 오신 모습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꼭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생명을 먹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양들이 생명을 먹을 때, 꼴을 먹을 때는 한 번 딱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먹고 또 먹고 계속 먹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먹고 또 먹는 거예요. 영생 얻고 계속 힘을 얻는 거예요. 생명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런 모습을 설명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한 번 영생 얻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 얻었으면 끊임없이 생명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 주고 영생 주고 영생 얻은 자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주시려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것을 안다면 구유에 누우신 예수의 모습을 본다면 한 번 먹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영생 얻은 자로서 끊임없이 먹고 마셔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양들이 하는 일은 가만히 보면 딱 한 가지만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일을 안 해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양이라 표현함도 양에게 그런 것을 배우라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양이 하는 일은 뭐 하는 겁니까? 계속 꼴을 먹는 겁니다. 생명 찾아 풀을 찾아다니면서 꼴을 먹는 겁니다. 물을 마시고, 그러면 조그마한 양이 커져요. 커지면 털이 나고요, 젖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셨더니 털이 나서 털을 깎아서 사람들에게 주고, 사람이 공급 주고, 또 생명의 젖을 또 사람에게 주고, 양이 한 일은 가림없이 먹고 마셨더니 저절로 성장하게 되어서 사랑하는 양으로, 사람에게 덕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양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를 양이라 한다면 양에서 우리 삶도 배우셔야 돼요. 많은 분들은 많은 일을 하지 않는데 일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생명을 먹는 겁니다.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꼴을 먹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계속 얻으면 말씀을 듣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얻고,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을 얻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양처럼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성장하게 되면 저절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양을 보면 먹고 마시는 일이 우리 전부요.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면 전부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니까. 우리도 양처럼 밥을 먹고 국을 마시며 음식을 먹고 살잖아요. 근데 마시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이 음식이 들어가서 우리를 바꾸어 놓는 거예요. 힘을 주고 힘을 얻고, 우리는 하더니 점점 아이가 크고 오랜만에 만났더니 정말 굉장히 큰 아이로 보게 됩니다. 먹고 마시면 그 음식이 들어가서 우리를 크게 성장시키는 거죠. 양도 그래요. 양이 이렇게 하는 분 있습니까? 내가 성장해야지, 내가 일을 하면 성장돼 있구나, 열심히 뛰어다녀봐. 음식 먹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니면 굶어 죽어요.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많이 배우셔야 돼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일은 생명 얻고 또 얻고 또 얻고 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예배 회복하고 기도하고 힘을 얻고 그리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바꾸어 놓으세요. 자라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제 말 이되면 아멘 합시다. 그리 되면 성장한 만큼 사랑을 줘요. 털을 깎아주고 생명의 젖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생명 먹지는 않고 예배 회복은 하지 않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해보십시오. 그게 성장이 되는지.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어렵고, 그래서 작심삼일 하다가 그만두고 쓰러지고 누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 얻고 또 얻는 겁니다. 먹다 보면 내가 자라게 되고, 그래서 변화가 되고 이웃을 살리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생명을 얻고 또 얻는 것입니다. 생명의 꼴을 먹고 또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십니다. 우리 편에 보면
생명을 얻고 또 얻는 것입니다. 이래 하면 정말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꼭 기억할 영상, 기억할 그 모습은 구유에 누이신 그 아이가 우리를 구원하는 어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십시오. 사람 되 오셨습니다. 우리의 저주,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러 오셨다는 것이고요. 십자가 짊어지러 오셨다는 말이에요. 또 한 모습은 우리의 생명 주러 오셨다는 모습이거든요. 따라서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꼭 믿으십시오. 믿고 난 후에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또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러면 그때마다 주님이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생명을 얻으십시오. 말씀 듣고 힘을 얻고 기도하고 힘을 얻고 그리하게 되면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신앙생활은 그것이 전부이라는 것을 꼭 아시고 그렇게 사시는 복 있는 이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8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어린